만약 지금 나에게 영가의 장애가 있다면 광명진언을 외워보라. 371 21일을 기한으로 삼고 매일 밤 향 하나를 피워놓고 30분씩만 광명진언을 외우면 모든 장애는 저절로 풀어진다. 장애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방해를 하던 영가가 우리를 도와주기까지 한다. 나는 40여 년 동안 영가의 장애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명진언법을 일러주었고 그 결과 광명진언을 외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피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여교사의 경우는 광명진언에 큰 힘을 새삼 일깨워 주기까지 하였다. 1974년 가을 40이 갓 넘은 혼자 사는 여교사가 해인사 지조감으로 나를 찾아왔다. 물론 그녀는 독신주의자도 아니었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 시작은 다시 20년 남짓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의 나이 23, 막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8개 국어에 능통하며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한창 행복감에 겨워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어느 날 신랑 될 청년이 그녀의 집으로 오기 위해 대구 북비산 옆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그 남자가 죽은 지 꼭 만 1년이 되던 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녀의 남동생도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만 것이다. 1년 사이에 사랑하는 두 남자를 한 장소에서 잃어버린 그녀에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애인과 남동생 생각만 하면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다. 마침내는 가슴이 빠개지고 쫙 벌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다. 병원을 찾아가도 별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다. 다소나마 자신의 아픔을 진정시키려면 산으로 올라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 학교를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산 저 산을 찾아가다 보니 전국에 안 가본 산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 중에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녀였으므로 많은 남자들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살면 무엇하나? 나도 결혼을 하여 안정을 찾아야지.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항상 어긋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더 계속되었다. 10여 년을 이렇게 지낸 그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설악산을 찾았던 어느 날 그녀는 생각하였다. 내 전생에 무슨 몹쓸 짓을 지었기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제멋대로 사는 것도 되지 않는 것인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녀는 양폭산장 가까이에 있는 높이 수십 미터의 폭포 위로 올라가서 배낭을 맨 채 뛰어내렸다. 하지만 죽기는커녕 다친 곳 하나 없었다. 오직 엉덩이 부분만 약간 얼얼할 뿐이었다. 아마 산에서는 죽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내일 바다에 가서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관을 찾아가서 잠을 자는데 꿈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4명이 그녀의 사지를 한쪽씩 잡고 정신없이 흔들어 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다지 개의치 않고 날이 밝자 곧바로 낙산사 홍련암 옆에 바위 위로 올라가서 시퍼런 동의 바닷물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몇 모금의 바닷물을 마시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극심한 요동이 느껴졌고 억지로 눈을 떠보니 어젯밤에 꿈처럼 4사람의 남자가 물을 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들어 대고 있었다. 인근 마을의 어부인 그들이 때마침 고기잡이 배를 저어 가다가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그녀를 보고 구조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약국 저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사 모았고 약 200알이 모이자 한꺼번에 몽땅 삼킨 다음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졸음은커녕
갑자기 배가 크게 뒤틀리더니 속에 있는 똥물까지 다 토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2차례 더 자살을 기도하였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연히 태백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나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녀에게 영가의 세계와 영가의 장에 대해 간략히 일러주고 2 남자를 위해 광명진언을 외울 것을 권하였다. 죽은 2 남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이니 3, 7일 동안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기도해 보시오. 낮 동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깨끗이 몸을 씻고 향 하나가 다 탈 동안만이라도 지극히 외워 보십시오. 그리고 2 사람의 이름을 대내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면 2 영가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 7일 기도가 끝나면 손수찬을 마련하여 이곳에 와서 2 사람을 위한 제사를 한번 지내 주도록 하십시오. 염불은 내가 해줄 테니. 그녀는 내가 주는 향 한 묶음을 받아 집으로 갔다가 3, 7일이 지난 다음 지조감으로 다시 찾아왔다. 스님, 3, 7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큰 뱀 2 마리가 나의 팔을 하나씩 칭칭 감고 양쪽으로 잡아당기는데 닭 가슴이 벌어지듯 저의 가슴이 쩍 하고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가슴이 그토록 아팠던 까닭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두려운 생각에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머리를 박박 깎은 양복 차림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정육점에서 고기를 찍을 때 사용하는 갈고리로 뱀의 머리를 콕콕 찍어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한 마리를 조그마한 새끼 뱀으로 변하여 사라져 버렸다. 꿈에서 깨어나자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가슴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녀와 나는 준비해온 음식으로 2 남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주었고 그녀는 그 뒤 훌륭한 불자여 훌륭한 선생님으로 열심히 살고 있으며 지금도 가끔씩 나를 찾아오고 있다.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광명진언의 묘한 힘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진언의 위력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곧 어떠한 경우라도 영가를 쫓아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양의 종교나 무속에서는 영가의 장애가 생기면 이를 악마의 장난 또는 삿된 영혼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쫓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다르다.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생이다. 도리어 장애를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제가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중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귀신을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천도는 말 그대로 피안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영가를 추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제도는커녕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달리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나누듯이 영가에게도 정을 쏟고 마음을 주면 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대하면 그릇된 일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더욱이 광명진언과 같은 불가사의한 힘이 함께하고 있으니 만약 선대 조상이나 가족, 친족, 친구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이가 있다면 3, 7일의 기간을 정하여 광명진언을 외우며 기도해 주도록 하자. 그리고 유산, 낙태 등으로 마음에 걸리는 부모가 있다면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은 그 영을 위하여 3, 7일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부디 명심하라. 귀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모두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정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광면진언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주고
망인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도록 해주고 축원을 해주면 반드시 천도, 곧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참된 불자답게 천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천도를 하자.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진다. 법다운 천도야말로 영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